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영혼도 죽었고 육신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쫓겨났고 육신은 이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고 그야말로 약속대로 죽음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향해서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그 생명의 길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는 그 과정을 이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은 뭐라고 하였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의 죽음이다. 영혼의 죽음 상태에서 회복하여 창조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남으로 죽어버렸는데 다시 이제 회복하여서 다시 창조의 목적에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을 잠시 돌 위에서 즉시 죽지 않고 육체가 잠시 이렇게 살아서 영원히 역사에 살아서 이렇게 후세대를 이끌어 나가도록 유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살 길을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육체의 죽음을 보면은 분명하게 약속을 실천하지 않은 우리의 영혼, 우리 육신들은 약속을 어김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지만 이제 죽음을 유보해 주었고 그 육신은 영혼이 죽은 상태로 육신이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믿지 않거나 또 믿는 자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십자가를 의지해서 살지 않으면 죽은 영혼인 것입니다. 왜냐?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살 은총을 주셨는데 메시아를 약속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메시아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좀비라는 영화에서 본 것처럼 이 많은 살아있는 사람들은 육은 살아있으나 영혼이 죽어있는 좀비 같은 상태로 사람들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다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구나.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될, 또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해야 될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죽은 영혼들이 육신만 살아서 계속 세대를 이어서 자녀를 낳아가고 사람이 번성하니까 보시다시피 주변에 악이 창궐하고 죄가 많고 고난과 아픔이 계속이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뉴스를 봤더니 3년 8개월 전에 그 병원에 그 간호사가 5일 된 아이를 그 CCTV에 나오대 보니까 5일 된 아이를 꼭 무슨 치킨 취급하듯이 이렇게 막 던지고 막 그걸 뭐 때릴 게 뭐가 있다고 5일 된 아이를 때리고 던지고 해. 그랬는데 그 아이가 당연히 5일 된 아이니까 이 뇌진탕인가요? 이렇게 해서 무려 3년 8개월간을 살았는데 이제 온통 정신 또 뭐 시신경 이 머리 쪽으로는 뭐 깨져가지고 그 상태로 3년 8개월 살았는데 아마 최근에 죽은 모양이에요. 죽으면서 여러 가지 장기를 이제 기증을 하고
죽었다. 안타까운 건 그 CCTV에 아이를 신생아를 취급하는 그 장면이 그대로 다 이렇게 남아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 있을까? 아무리 그 사람이 못됐어도 이제 난 그 아이를 갖다가 그냥 던진 게 아니고 보니 떨어뜨렸다고 그래. 또 팽개치고 또 때리기도 하고 참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이 죽고 육신만 살아있는 상태면은 그렇게 악해지고 독해지고 무서워질 수 있는 게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표현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죽은 영혼이에요. 좀비처럼 육신만 살아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입어서 다시 살 기회를 지금 얻은 것이죠. 메시아를 약속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보고 살 기회를 얻어서 나온 거죠. 메시아는 본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본래 뜻은. 그래서 당초의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왕 같은 사람, 하나님을 대리해서 왕을 세웠기 때문에 그 사람 왕에게 이제 별도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건 하나님의 대리자다 해서 구별된 사람으로 이렇게 임명을 했는데 그 사람의 뜻을 메시아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구별된 왕에게 붙여준 이름이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차츰 이렇게 세대가 이어져 오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시 우리처럼 구원받은 자들을 우리는 이제 메시아는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들을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구별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지금 이르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을 표현을 들으셨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이나 왕 같은 분들한테 기름을 부어서 따로 구별을 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본인이 직접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죽은 사람들을 다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다 다시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성전에 저런 텐트 같은 그 천막이 둘로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뭐냐면 저희 같은 일반 성도들도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구별된 자라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그 전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속죄소. 우리가 그래서 그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마리아에게서 그 예수가 나시니라. 성경에 보면은 요셉에서 분명히 대를 이을 때는 사람 남자를 통해서 이름을 계속 나오는데 딱 1장 16절에 보면은 요셉이 빠지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앞에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 이루어 주신 성취하신 것이 1장 16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미 사탄을 이길 것을, 사탄을 박살낼 것을 그때 성경에 예언을 해 두셨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이제 읽었던 부분에
누가 2장 25절에서도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은 그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공간 복음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구약을 인용해서 쭉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죄인들이 이제 그야말로 좀비처럼 영혼은 죽고 육신만 살아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다소나마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였던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저희들도 여전히 죄 중에 살아가죠. 그분들도 구약시대 사람들도 여전히 그래서 우리처럼 죄 중에 죄와 또 여러 가지 악한 모양과 모습, 생각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갔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제사를 지내고 또 죄를 짓고 또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제사 제도가 그냥 의미가 없을 정도로 계속 사람들이 죄를 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지낼 때 보면은 그 절차가 쉽지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양을 끌고 오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가지고 온 사람이 이제 이렇게 안수를 하고 이제 그 짐승을 직접 잡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짐승이 죽음으로써 그 짐승에게 내 죄가 이제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점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점쟁이들 뭐 이렇게 하고 또 무슨 밖에서 옛날에는 무슨 제사 같은 걸 하는 거 보면은 이런 형태로 피를 갖다가 막 이렇게 뿌리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종의 의식을 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은 처음에는 막 굉장히 잔인하고 힘들어서 못 견뎠을 텐데 매주 한 번씩 그렇게 또 가서 양 한 마리 갖다 죽여서 자기가 잡고 또 가서 죄를 지내 나가서 또 죄 지내면 다음에 가서 또 양 한 마리 잡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담대히 죄를 범하는데 더욱더 담대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죄가 죄인지를 뭐라고 계속 번갈아가게 계속 하게 되는 거야. 그걸 보면은 죄를 범한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고 또 끔찍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전쟁이 나가지고 전쟁이 나서 정말 70%가 여자와 아이들이 죽는다고 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도 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너무 많이 죽어가니까 이제는 막 난리고 한편에서는 또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저 사람들은 죽어야 될 사람이라 생각하고 저주를 퍼붓고 또 한편에서는 또 너무 심하게 또 뭐 죽인다 해가지고 반전 시위를 이제 벌리고 근데 사실은 둘 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죄인들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식으로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너무 율법에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너무 율법에 강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형식에 매여서 죄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한 것, 새 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따르면 둘 다 저렇게 전쟁하고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지구의 한편에서는 전쟁하고 한편에서는 축구 대회를 하면서 서로 좋아서 이겼다 죽었다 뭐 난리를 하고 한편에서는
축제하느라고 난리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이 망가지고 오염된 이 세상이 얼마나 비참한 세상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사회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이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비참하니까 우리 어떻게 좀 살아보자. 힘을 모아서 정말 싸우지 말고 좀 살아보자. 그리고 함께 번영을 해보자. 무엇이 좀 필요한가? 라고 해서 여러 종교를 만들어서 신을 만들어서 그 신 앞에 구하는데 그 신들은 대부분 보면 아시다시피 만들어서 사람이 소를 만들고 무슨 호랑이를 만들고 또 무슨 여러 가지 동물을 만들어서 또는 사람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잘하고 복을 빌고 하니 들어줄 리가 없죠. 우리가 만든 건데. 그 다음에 철학적으로 훌륭한 왕을 세워서 통치를 하면 백성들을 잘 살게 할 것 아닌가, 평화롭게 살게 할 거 아닌가 싶어서 많은 철학을 또 옛날에는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또 어떤 데는 정치적으로 좋은 도덕 통치를 하면은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해서 국민들을 잘 살게 할 것이다 해서 좋은 통치 제도를 도입했으나 결국 그 자리에 사람을 앉혀놓는 순간 자기가 왕이나 대통령이 되었다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을 지금까지 죽여왔고 수많은 세계 전쟁을 일으켜서 그 자기보다 훨씬 아까운 인생들의 목숨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 나중에 2차 대전까지 전쟁을 치르고 나서 처칠 수상은 이 핵무기를 한번 써버리니까 모든 인구가 멸절 죽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 핵무기가 개발되니까 전쟁은 끝이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제는 전쟁이 안 일어나겠구나. 다 죽으니까 멸망을 당해버리니까 지금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다 합하면 이 지구를 8,000번? 그렇게 붕괴시킬, 8,000번을 붕괴시킬 정도로 많은 폭탄을, 핵무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핵무기 전쟁을 하면은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이제 못 쓰는 거야. 못 쓰니까 기존에 있던 무기로 폭탄을 가지고 계속 싸우니까 사람이 더 많이 죽고 더 많이 비참한, 그야말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 비참과 고난과 고통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아무런 대책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그냥 잘 되기를 바라고 기대할 뿐이죠. 우리나라는 다행히 아직 전쟁은 안 하지만 사람들의 그 이념 전쟁이라든지 사고방식이라든지 경쟁 구도 이런 것들이 정말 전쟁하는 것보다도 훨씬 힘들게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람 살아가는 게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그래서 집에서 누우면 그냥 잠을 자야 될 정도로 밖에 나가서 전쟁을 안 하는데도 삶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하고 관계가 이렇게 평범하고 평등하고 이렇게 편안한 관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 거래 관계가, 사람 사이에도 거래 관계가 되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해서 많은 사회의 분란을 공개적으로 일으키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얻은 그런 권력을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탄압하고 이용하고 타락하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사회에도
아주 많습니다. 결국 전쟁을 하는 사회나 전쟁 안 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사회나 다 살아가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고, 또 지식이나 배움이 없는 그런 사회에서는 미개해서 경제적으로 먹기가 살기 힘들고, 이래저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러다가 다 체부를 맞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죽기도 하고, 또는 사회 제도가 잘못돼서 이렇게 사람들이 단체로 죽기도 하고, 결국은 이런저런 피해를 우리가 만들어서 보고 또 죽어가고 안타까운 현실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내일도 알 수 없습니다. 잘 살면 이렇게 풀과 같이 또는 꽃과 같이 그냥 잘 살다가 봄을 지나 여름을 맞고, 여름을 지나 가을을 맞아서 결실을 하고 겨울에 이렇게 죽어갈 수 있는 건 그나마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정말 기대가 되는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시다시피 세상이 살기 힘드니 스스로 죽은 사람도 아주 많고, 또 사고로, 각종 사고로 가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여준 바는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 스스로 이 세상을 평안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 세상에서 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전쟁을 하든 안 하고 평화로운 상태이든 결국 사람들은 비참한 삶을 매일 반복해 살아가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창조주의심을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또한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생사화복도 주장하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됩니다. 저쪽에 가면은, 지금 밖에 나가면 은행나무가 많은 데는 정말 많은 노란 은행나무들이 이렇게 떨어질 준비를 하고 가을로, 겨울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은행나무는 색깔이 전부 꽃이 노래요. 은행나무 낙엽은 봄에는 다 파랗죠. 근데 본사님이 갖다가 거기에다 물을 부어놓은 것도 아닌데 노란 물을 갖다 다 부어준 거 아니잖아요. 은행나무 가면은 전부 노란 물만 이렇게 노란 낙엽만 있어요. 그 다음에 분명히 여름에는 파랗었는데 단풍나무 밑에 가보면은 그 파랗던 나무들이 가을 되면 전부 빨갛게 물이 들어있어요. 누가 갖다 빨간 물을 거기다 막 들이푼 것도 아닌데, 그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세월이라는 시간이 간 것도 깨달을 수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왜 은행나무는 다 노랗게 물이 들고 왜 단풍나무는 다 같이 빨갛게 물이 드는가? 다른 나무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주황 색깔로 해서 우리 눈에 보기 좋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살기 어렵게 되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은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떼어버리는 순간,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지 않는 순간 온 세상의 질서는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암흑의 시대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시대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상태로 죄에 물들어 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역사해 주신 그런 자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다 해내고 하나님께서는 구경만 해달라. 그리고 필요할 때만 와서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 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언제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만, 고백하는 사람들만 이 죽음의 사망의 길에서, 사망의 무덤에서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나오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믿었을 때 그 자체가 복이 되어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늘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기원하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저는 마음이 급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천국으로 가는 길을 성도님들에게 빨리 전하고 싶고, 또 바로 전하고 싶고, 그래서 빨리 하나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사한 말씀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배우고 알고 공부한 대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제가 가급적 성경에 없는 얘기는 제가 조심을 해가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섞지 않고 말씀대로 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또 이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이 말씀을 내 신앙의 뼈대로 엮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치고요. 우리에게 처음에는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했으나 사람들이 여전히 죄를 또 범하고 또 제사를 하고 또 범하고, 그래서 도저히 구제불능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와 또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그분께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